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이렇게 갑자기 사탄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욥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시험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풍파가 밀어닥쳤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욥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이제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가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정죄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5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징계받는 거야. 그 징계를 달게 받아. 그러면 오히려 그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기가 완전하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물론 잘못한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내가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항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항변을 듣고 이제 두 번째 타자 이제 빌닷이 나서는 겁니다. 8장 여기 1절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죠? 여기 이 수아라는 동네는 북부 아라비아 지역을 말해요. 북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저 북쪽에 그 수아 사람인데, 이 수아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아예요. 수아. 그러니까 이 수아의 후손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욥기의 배경이 그 아브라함 시대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빌닷이 하는 말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욥을 이제 몰아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고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죠. 그런데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욥은 특별한 경우였으니까 이걸 일반화시켜 가지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다 가가지고 네가 그러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한 거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리니까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그렇고 너의 자녀들도 이렇게 심판받은 것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고 공의를 굽게 하신 분이 아니야.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지금 10명의 자녀를 잃은
그 욥에게 와서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고난당하는 이웃에 가가지고요,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웃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조심해야 돼요.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렬이라.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너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8장 7절 한번 줄쳐보세요. 우리가 요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다가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벽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글귀를 딱 성구를 이제 액자에 넣어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빌닷의 얘기예요. 빌닷의. 그것도 참 빌닷이 결국은 욥의 고난을 오해해가지고 하는 허튼 소리예요. 헛소리죠 이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애지중지 그냥 이걸 성구로 해가지고 표구해가지고 걸어놓는, 주로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이런 가게나 뭐 이런 사업장에 가보면요, 요 구절을 크게 써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막 기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걸어놔요. 빨리 떼세요. 존만할 때 빨리 떼세요. 이거는 이 빌닷이 헛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렇게 지금 욥에게 가서 그냥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죠.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에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책을 좀 펼쳐봐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열들의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러면서 또 욥을 몰아세워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이런 이제 진리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그 말이 맞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얻어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사. 이렇게 또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니까 지금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자야, 넌 저속한 자야. 그래서 너의 희망은 지금 무너진 거야.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그것이 알아도 뭐 이러면서 지금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지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잘 나가다가도 순식간에 그 흔적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자리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런 꼴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 그걸 빨리 이실직고하라고 막 다그치고 있어요. 19절에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지금 욥이요, 이 빌닷의 말에 의하면은 순전치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짓을 했어 이거사 지금. 이런 얘기죠.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는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라. 그래서 네가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뭔가 너의 잘못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입에 웃음을 넣어주고 네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빌닷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지금 욥을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9장 10장에 보면요,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막 이제 토설하고 있어요.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얘기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서 뭐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 강대하심에 비교하면은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욥이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자기를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 욥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 정도 나도 믿고 있어 이거사. 이런 얘기죠.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라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리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고 나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바에는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난 지금 이런 하소연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욥의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16절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나같이 하찮은 것이 아무리 떠들어본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광대분문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하찮은 나 같은 것이 아무리 떠들어 할지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나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나같이 하찮은 것이 떠들어 본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나도 지금 빌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하나님의 능력 나도 믿어. 그걸 알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나는 믿지 아니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욥의 한계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폭풍으로 치셨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처를 깊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근데 이제 욥은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괜히 이 미물인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걸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벌하는 것처럼 의인도 함께 지금 하나님이 벌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그 분명히 드러나요.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날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얘기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욥이.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런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것을 잡으십시오. 이게 지금 욥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찮은 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올바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심판하실 때는 쉽게 말하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이 전부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욥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스바냐에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숨겨주시는 하나님. 절대로요 도매금으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냥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온 세상이 악한 그런 세속에 휩쓸려 살 때 거기서 정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있다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숨겨주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함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토설하는 겁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로다 할 때 이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의인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그 의인의 그 절망, 그 죽어갈 때 그 의인이 막 절망 가운데 죽어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욥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미물 같은 우리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꼬물꼬물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관념치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재판도 굽게 돼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사실 권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욥의 믿음, 예레미야도요 그런 항변을 한 적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꾀죄죄하게 맨날 그저 핍박이나 받고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세상 잘못 이렇게 뜻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재판관의 얼굴도 지금 가려진 거예요. 악인은 재판을 해가지고 저 악한 놈이라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서 그냥 나 그 부귀영화 누리는 거 다 뺏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저렇게 악한 놈들 가만히 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신도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29절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는 거 그거 헛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이해가 되죠?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려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별로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나를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악인들과 함께 썰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항변을 이어가는데 10장에 보면 내 영혼이 살게 건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좀. 그러니까 욥도요, 사실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 친구가 똑같은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욥도, 엘리바스도 그렇고 지금 빌닷도 그렇잖아요. 근데 욥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그런 것을 욥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아니, 고난 받을 바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고난 받으십시다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니, 주님 손으로 나를 빚어놓고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의 그 의로움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억울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죠.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나를 창조해 놓고는,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았나 하면서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것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실 거잖아. 아니,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태에서 나오다가 나를 죽게 하시지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원망하는 거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좀 이제 나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저 내가 사는 날 동안 잠시 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흔적도 사라질 텐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잠시 내버려 두십시오. 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22장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 빌닷의 말에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니까 세 번째 타자가 나서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름도 뭐 소발이 뭐야 또 11장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무슨 말이죠? 가만 듣고 있자니 말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감정적으로 나와요. 이제는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겨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4절의 말이 그 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너무 대단한 분이셔가지고 나의 의로움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나를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욥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말은 지금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발이요 지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지금 네가 너는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 당한다고 이런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다는 거냐 그럼? 이런 얘기죠.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지금 네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할 뿐이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신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 자신을 돌아보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회 가니까요, 부흥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갓난아기 때부터 돌아가가지고 그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된다. 그러면 아니 어렸을 때 갓난아기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어야 그랬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지. 그 현재 지금 여기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분이 과거의 모든 죄를 그냥 낱낱이 그래가지고 과거에 거짓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 거짓말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흥사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뭐 남편에게 과거에 뭐 처녀 쪽에 했던 그 뭐 잘못한 것들 다 가서 이실직고 하고 그럼 가정이 평지풍파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뭐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거를. 근데 지금 이 소발의 얘기는 지금 네가 지금 잊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빨리 그걸 생각해내 가지고 그걸 토설하라. 막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도 지금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 이거사. 빨리 네 자신을 돌아봐. 이러면서 다그쳐요. 7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거 뭐 일반론으로 따지면 다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함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 가가지고 함부로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뭐
남을 자꾸 참관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한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소발 같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지요.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이미 욥이 평생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말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비싼 밥 먹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도로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전부 맞는 말이지만은 욥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욥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받들면은 어떤 사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들이 네게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지금 네가 근데 그렇게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삶을 살고 있잖아 이거사.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우는 거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욥을 몰아세우니까 또 욥이요 이 소발의 말에 이제 대꾸하는 거지요. 12절 욥이 12장 욥이 대답하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욥은 이미 소발의 그 믿음, 소발의 삶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쉽게 말하면요, 아마추어가 와가지고 바둑 프로 8단에 가서 훈수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말이에요. 그 정도 지혜는 나도 있어 이거사.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너희만 지혜가 있는 줄 알아? 그 정도 지혜는 나도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욥이 하도 그냥 가짜느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6절 걸쳐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욥의 탄식이고 또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도 악인들보다 못하게 되고 말이에요.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저 형통하게 살아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히 살아가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산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말 정도는요,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물고기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 뭐 수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무슨 위로한다고 하는 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들의 권한을 무효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왕들이 자기 권한을 막 묶어놨잖아요. 그런 권한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들의 허리에 동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욥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발처럼. 또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여기 이게 좀 번역이 조금 그래요. 여기 충성된 사람 할 때 충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 이게 아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이란 말이 충성된이란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충성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만한, 확신에 찬,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전후 문맥을 좀 살펴가면서 번역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아만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놔버렸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아만이란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만만한, 확신에 찬, 쉽게 말하면 도도한, 너무 자신에 차가지고 그냥 확신에 차가지고 막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분이라. 하나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이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충성되는 말을 물리친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번역본도 찾아봐야 되고요. 사실 좀 원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원어도까지 찾아보면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한 3권 정도, 4권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정개혁판, 그 다음에 표준 새번역판, 공동번역판, 그 다음에 영어로 하시는 분이 NIV, 킹제임스 버전, 몇 가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요, 다 대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명료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이란 말은 조금 번역이 부족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도도한 이런 사람들, 자신만만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르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임을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믿고 있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도 믿고 있어, 이거사, 이런 얘기죠. 지금 소발을 향해서. 그러면서 13장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새 친구죠. 엘리바스, 소발, 빌단. 지금 하는 말 가만히 욥이 들어보니까요, 이미 욥도 똑같이 믿고 있고 똑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좀 고난당한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믿는 그대로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정도 수준은 이미 난 뛰어넘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괜히 너희들 끼어들어 이것들아, 저리 비키라는 거야. 뒤로 빠져. 너희들 하는 말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지금, 이런 얘기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얘기죠. 가만히 있는 게 너희의 지혜야 이것아.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니라,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낯인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고 지금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변호하겠다고 지금 너희들 나서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호하셔 이것들아, 이런 얘기죠.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야 이것들아, 이런 얘기예요. 10절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지금 자꾸 욥을 책망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거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11을 거기 주셔보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야. 하나도 한마디도 쓸데가 없어 이것들아. 괜히 비싼 밥 먹고 그냥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토성이 뭐죠? 흙으로 쌓은 성이에요. 토성. 그렇죠? 그러면 그 토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무너져 버리지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토성이야. 이거 토성.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왜 자꾸 늘어놓느냐 이것들아.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잘 알지 못하면 말이야. 지금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괜히 너희들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쓸 데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해도 내가 당해 이것들아. 너희들 저리 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도와주기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 자기 딴에는 막 도와주겠다고 막 위로한다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더 방해만 되고 더 걸리석거리고 그런 사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죽기 살기로 지금 하나님과 한번 좀 내 억울함을 항변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지금 항변해 보겠노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비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했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내가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금 욥을 도매금으로 이렇게
악한 사람과 함께 심판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난 기다리고 있다, 나 그걸 확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난 분명히 믿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지금쯤은 나의 억울함을 살펴보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나를 의롭다 하실 거야. 난 이걸 확실히 믿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18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장을 진술했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랬어요.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리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새 친구의 말에 일일이 항변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으로 얘기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쭉 보면요 14장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예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랬죠. 하나님 이제 주의 얼굴을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혹 제가 주님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제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죄가 많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욥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의 값을 내가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렇게 정말 티끌보다 못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그 일일이 그렇게 죄값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누가 의롭다함을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얘기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 앞에서 깨끗함을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제게서 좀 눈을 돌려주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좀 편히 살게 해주십시오. 나 편히 살다 그냥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욥이. 그래서 여기 6절 다시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욥. 그에게서 눈을 하나님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말고 모른 채 해주십시오 그냥. 그래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산 날 동안이라도 좀 편히 살다가 죽게 좀 내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나무는 다시 이제 막 소생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요,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사실. 왜냐하면 계속 기도의 연장이니까.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는 말은 줄어든다는 말이죠. 강물이 줄어들어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나를 소홀에 감주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도의 그 분위기로 번역을 해놨다가 몇 구절은 또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반말짓거리 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그러니까 이 번역이요, 참 부족한 부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계속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의 분위기로 번역을 해놔야죠. 여기 10절 보세요. 장정에는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정에는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13절 여기 했죠.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물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기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할 때 이 15절도요,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보면 분명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견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주님께 나가면 나의 온전함을 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대견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 뜻이 대견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살피시고 계시지만은 그때는 나의 죄를 더 이상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주님께 나갈 것이고, 그럼 주님이 나를 보면은 나를 기뻐하시면서 더 이상 나의 죄악을 감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의 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희망을 끊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 아들들이 잘 돼가지고 뭐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뭐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렇게 큰 영광을 얻어도 그는 알지 못해요. 또 그 자기 아들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죽었으니까 부모가 자기 아들들이 비천하게 된 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저 제 몸 아픈 것 그리고 제 슬픈 것 그걸 알 뿐이지, 죽으면은 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사는 날 동안 조금 편히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제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더 이상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싸매 주시고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해 주실 그런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봤을 때 지금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한 말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죄값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네 죄를 토설하고 생각이 안 나면 빨리 기억을 더듬어서 빨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욥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의로움을 항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고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보면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고난도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돼. 모든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으로는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주변이 잘못돼 가지고 또 시대가 타락해서 당하는 고난, 괜히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고난당한 이웃을 가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